나이가 들수록 한 가정이나 조직의 리더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생각만 하던 그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서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없이 견디며 느꼈을 아버지의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공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깊은 공감과 연민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눈물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이 된 남성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벽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류입니다. 때로는 아버지는 내 인생 최초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남성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면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정작 내가 기대해서 응성을 부릴 수 있는 진짜 어른이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과 맞서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힌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조건 없이 나를 지켜주던 존재, 유일한 존재였고 원초적인 무언의 교육과 무언의 방패였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중년의 남성에게는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중년의 남성이 아무 뜻 없이 울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제 세대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암암리에 받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무언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압박 속에 지금 현재 중년의 남성들은 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일단 나 힘들다고 티내면 안 되는 거야. 모두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책임감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내가 그걸 처리할 공간이 처리할 방법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매개체는 남성이 자신의 약함과 슬픔을 솔직하게 분출할 수 있는 허락된 유일한 안전적인 심지형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성이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를 그리워하거나 홀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성들이 남모르게 흐르고 그리움에 사무실 때는 물론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은 모였는데 소외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바깥에서만 열심히 했더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성이 요즘에 핫한 게 뭐냐면 관리해야 된다. 그 관리는 외모 관리가 아니에요. 정신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를 중년의 남성은 그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 전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새롭게 리더가 된 사람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학자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에 이어서 유대 고대사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망 나이가 110세에서 25세를 빼니까 아마 그가 85세쯤 돼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요세비우스의 책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여호수아 동시대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정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그랬습니다. 갈렙이 40세 정탐꾼으로 선발됐습니다. 이후에 38년 동안 가나안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갈렙의 나이가 78세였어요. 여호수아보단
여호수아는 아마 갈렙보다는 좀 나이가 연장자였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흐름 자체가 연장자에게 주도권을 주기 때문에. 아니면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된 나이를 모세와 같이 8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80세 초반에 고령의 나이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80의 나이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됐을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할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단순한 왕이나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의 대리자였어요. 유일한 하나님과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했지만 모세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대신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직접 듣고 싶은데 내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의 매개체였어요. 그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중간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야. 출애굽기 20장 19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들으면 죽어요. 당신이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도 듣고 싶은데 내가 죄가 많아 죽을지 모르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그 얘기를 우리에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당시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도자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더나 나아가 모세는 민족의 구원자이자 아버지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 종살이 했던 그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떡 앞에 홍해바다가 있네. 모두가 끝났다 했을 때 기도하며 손을 들었더니 홍해바다를 가른 사람도 모세입니다. 광야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역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 이들의 생명책에서 빼시려거든 내 이름도 빼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사람도 유일한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이자 이스라엘 자체였어요. 또한 모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모든 대수사들을 다 고발하는 거 다 그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행정적인 그는 수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이들이 갖고 온 문제를 해결해 주고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 지도력도 갖고 있고 행정적인 것도 갖고 있고 사법권도 갖고 있고 입법권도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선임자가 이렇게 뛰어나면 후임자는 부담이 대단히 많이 됩니다. 모든 것이 힘든 법이에요. 이러한 영적 지도자 백성들의 절대적인 버팀목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 업적도 없고 그 전에 뭐 했대? 여호수아가 모세 심부름했을걸? 이게 이력의 전부예요. 이력서를 쓰라고 했더니 모세처럼 쓰려면 뭐 나는 지도자였으며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사람,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른 사람, 이들의 판결을 해주는 사람, 사법권의 최고수장, 나는 대법원장이며 대통령이며 막 쓰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력서를 내니까 가장 좋은 건 모세 옆에서 심부름 해주던 사람, 장작 40년 동안, 이게 전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압박감이 크겠어요. 내 전임은 일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 말하면 목회자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법권과 입법권을 모든 걸 꽉 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29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당신의 때를 알고 있던 목사님이 저를 몇 번 불렀어요. 제가 모교회라 별로 싫습니다. 별로. 그리고 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말 어려운지 알아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THM 학위를 마치고 외국 유학 갔다 와서 담임 목사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다 결정했잖아요. 나도 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라는 거야. 거기 빚도 많고 사람도 막 나갔는데 성도들 또한 내가 오는 걸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가는 모교회 출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가정이기도 하고 보장이 됐는데 미래가. 그러나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동회에 있고 거기는 후임자로 내가 가기로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대단히 어렸지만 교회 총괄을 제가 맡고 있었어요. 교육자들을 내가 26살 때부터 다 이들을 다 관리했어요. 목사님들까지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목사님께서 제가 다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고 그때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단에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정기 노예 기간이 아니지만 내가 급하니까 노예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니까 노예도 그렇지 그분이 많이 아프니까 어디를 할까 해서 날짜가 대충 잡혔어요. 이런저런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네. 그 내가 어머나 하나님 부르심 받고 장례를 다 치른 다음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막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아 우는 게 아니라 영혼이 남는 거예요. 어제 장로식이 끝났어요. 오늘 목사 안수를 내가 받았어요. 분위기 어떻게 했어요? 장례식 분위기가 쭉. 그래서 저는 그때 찍은 사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 안수 유일하게 한 번 봤는데 찍은 사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념품을 했는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기념품을 가지신 분이 저한테 당 목사님 목사 안수 기념품 한 거 알아요? 내가 있어요? 그랬더니 컵을 한 2개 갖다 줬어요. 거기에 써 있더라고. 근데 내가 어머나 나도 없는데. 근데 내 목양실에 갖다 놨어요. 너무 귀해서 갖다 놨어요. 이야 나도 몰래 거기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고 다음 날부터 목요일 안수 받고 주일날 설교를 시작했어요. 담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담임 목회 경험도 전혀 없고 부교육자만 하다가 당시 대모네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었거든요. 근데 가운을 입으려고 그러면 이게 스토리라고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늘상 하는 게 뭐냐면 강대상을 딱 열어가지고 헌금위원들이 뭐 입었지? 아니면 내가 장로님을 불러 유일하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장로님 오늘 색깔은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초록입니다. 초록색을 딱 입고 왜 초록인지도 몰라. 그냥 인터넷이 없으니까 알아볼 수도 없으니까 입고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20명 정도 남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가 서툰 설교를 하고 예배인들도 서툴고 뭐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어디까지 했더라. 이제는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찌어다 이렇게 중간에 안 써가면 다 까먹으니까 이 제 서툰 목회 과정을 보고 하나 수명 남았는데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제에게는 믿는 구석이 뭐냐면 탁시 집안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탁시 집안이 다 떠나더라고요. 내가 탁시 집안만 신방을 2군데 갔습니다. 떠나면 안 된다. 작은 거 뭐 큰 거 뭐 있는데 이러면 의리가 있죠. 의리가 없지 않냐. 의리가 조카가 왔는데 담임 목사로 왔는데 의리도 없니 탁시 집안아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더 시험 들어서 가버렸어요. 탁시 집안이 다 나갔어. 그래서 내가 아니 의리도 없는 그 탁시 집안도 나가고 성도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해도
무섭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절대 잊지 않아요. 내가 뭘 했지? 한 가지 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걸 다 끊어놨어요. 그래도 이 사람 나가도 괜찮아? 탁시반이 있으니까. 탁시반은 헌금을 어느 정도에 왜?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근데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다 떠났어요. 빚만 잔뜩 진 교회, 탁시반까지 등을 돌린 교회. 그러나 저는 그때 가장 신실하게 주님만 봤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제가 보는 눈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문제되고 오면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그때 저는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산기도할 때처럼 가장 가까웠어요. 그때가 25, 6년 전에 지금 금액으로 봐도 상당한 액수의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통장이 12개였어요. 3년 동안 사례배를 받지 못한 저에게는 늘 기도할 때, 그때 밀레니엄 시대가 올 때, 그래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 컴퓨터에 전산착오가 일어난다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TV에 조심해야 된다, 행정착오와 전산착오가 막 일어난다. 그래서 늘상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행 전산착오로 인해 우리 교회가 빚진 금액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빚은 너무나 많은데 제가 사례를 안 가져가도 빚이 쌓이니까 제가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전산착오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빚이 싹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저도 이렇게 서툰데 40년 가까이 목회한 후임자 다음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호수아가 느꼈을 압박감은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더 많은 압박을 느꼈어요. 저보다 큰 시리에 아마 시리에 여호수아가 빠져 있을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섰을 거예요. 모세가 가진 영성과 리더십과 지혜와 능력 등도 없던 여호수아는 얼마나 의기소침했을까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이력도 없는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이 백성을 데리고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 되었을 때 가나안 적경지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가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으로 이어졌고, 이 하나님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정탐할 난수인 40일을 1년으로 완산해서 총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미 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걸렸으니까 38년 동안 나머지를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38년 전에 정탐에 실패한 그 땅을 이제 모세도 없이 오직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전에 실패해도 괜찮았어요. 왜? 모든 책임을 모세가 지면 됐으니까. 모세는 탁월하기 때문에 지혜가 많으니까 실패에도 대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단판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모세의 심부름권에 불과했던 자신을 보게 돼요. 모세를 의지한 때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여호수아 자신을 딱 보게 됩니다. 나는 그 책임감이 없었는데, 모세가 다 해결했는데 자신 해결하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영성도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지게 될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뭘 하나님께 원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모세에게 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모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쓰고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나라고 손을 딱 놓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손을 들어라 했더니 손을 들었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집트에 가져온 음식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집트에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메론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 영양제도 많은데 이게 뭐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했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같이 가장 달고 맛있는 만나를 먹게 되었다. 이런. 그러니까 백성들은 와, 모세 기도 봐. 모세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는 언제 먹나. 이집트에 살 때는 그때 주인이 고기집에 1년에 몇 번을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냐.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매출하게 때가 그냥 쫙 오더니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었습니다. 더 나아가 레위지파 고라는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과 연합을 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도 원망했습니다. 너희들만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만 모세 니는 어떻길래 왜 저들만 예배를 인도하게 하느냐. 우리는 뭐냐, 우리들 레위지파다.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 대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있던 땅을 쫙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싹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산채로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함부로 도전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적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허락하셨고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다면 내가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봤는데 내게도 이런 기적을 주실 거야.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따르라 했는데 네가 뭔데.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든지 그의 입을 딱 막게 하든지 아니면 돌덩이 가서 딱 맞고 죽게 하든지 나에게 도전하는 것들은 다 죽게 만들 것이다. 모세처럼 그래서 권위가 쓰기에 하나님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모세와 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을 절대 얕보거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거대한 이적을 하나님이 줄 거야. 내가 40년 동안 모세의 여자 봤거든. 지도자가 쓰는 방식은 나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내게 대적하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땅이 갈라지든지 뭐가 내리든지 하늘에서 금동이가 떨어지든지 그런 징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하는 말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업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녀의 진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대인관계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형통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통치하여서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다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말고 난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니까요. 진학해야 된다니까요. 승진해야 된다니까.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대박이 나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 진짜 모르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집에 가다가 밟았더니 막 이렇게 5만 원짜리 그냥 봐도 어머나 이게 웬 거예요. 이렇게 밟았더니 미끄럽더니 그냥 금덩어리 이건 땅에 떡이 그런 거 말이 이게 필요한 것이지 무슨 함께 한다. 하나님 그러신 거야.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는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과 물질과 성공과 문제 해결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나이 들면요 암만 좋은 거 먹어도 육체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선물해 주시기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의 특징이 뭐냐?
유통기한이 없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최대의 선물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함께함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에게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평생 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대적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동행하시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길, 비전의 길, 축복의 길을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세상은 이 믿음의 사람의 길을 어떻게 막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이제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 문제는 이제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여호수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막 달려가면서 외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골리앗은 최고 훈련된 장수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돌멩이 다수 개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길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대군이 거대하게 몰려왔습니다. 이들을 맞이하고 떨고 있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야하시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순간 그 문제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문제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동행의 가장 큰 선물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동행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기적과 은혜를 이끌어왔던 놀라운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생입니다. 넘사벽이라는 말이에요. 넘사벽,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와 비교할 때 자신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이 어떻게 볼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괜찮네, 이제 모세가 죽었네. 그 누가 왕이 됐다고? 누가 지도자? 여호수아? 그게 누구야? 종인데 그거 별거 아니겠구나. 마음을 딱 놓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깔보는 인물이에요. 자신은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이끌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탁월한 지혜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하찮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저에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염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현실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도를 늘상 했던 거예요. 가장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음과 통했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의 교류했던 다윗이 했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시편 36편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멀리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게 승리하게 하소서, 승진하게 하소서, 잘나가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때에 따라 우리를 올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늘 이렇게 구했습니다. 시편 2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나를 멀리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누구가? 그분이 우리를 도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돕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전 동화책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린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의 걱정은 딱 하나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붙어 계세요. 하나님과 붙어 계십시오. 그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보다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마세요. 지금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 아이 그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뤘어. 하나님 얼마나 인색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손을 딱 하나님께 친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동행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 찬양하자. 나의 피난처 되시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사망같은 현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둠으로 가득한 소망 없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다윗은 시편의 저술가가 맞아. 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내가 골짜기인데요. 소망이 없어요. 음침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나를 해치는 동물밖에 없어요. 사나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는 그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설명해요. 시편 23편 4절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아멘. 보세요. 음산해요. 아무도 없어요. 사나운 동물들만 있어요. 거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무도 도우지 않아요. 근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소나기나 폭풍우가 빗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자글도 풀무불도 사망이 무심한 골짜기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영향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선물은 뭐죠? 동행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의 품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가정의 피난처예요.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동행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이 형통했던 자리를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하면 어디에요?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가 형통하면 뭐예요?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넓어지고 차도 뭐 대단하고 사회적 명성도.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을 들을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억울해서 팔려간 노예 자리에 있을 때였어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 하는 게 들을 때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 있고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 여건을 초월해서 형통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형통의 축복은, 축복의 지름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무조건 잘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든 사회든 어떤 것이든 무조건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우리가 앉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형통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속한 가정을 계속 변화시킬 수 있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가 속한 사업체와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은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원뜻은 할라크예요. 할라크가 뭐냐면 보조를 맞춰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걷는데 한 사람은 빨리 와, 빨리 좀만 쉬었다 가면 안 돼. 정말 걸음이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아. 그거는 동행이 아니에요. 그냥 동행은 뭐냐면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걷는 거야. 내가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여기서 기다려줬다,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대로 내 걸음을 멈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춰야 돼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만 그걸 멈추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걸음의 패턴을 버려야 돼요. 내 사고의 패턴을 버려야 돼요. 여기까지만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행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지혜와 경험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뭘까요? 이 동행을 훈련한 거예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막 어깨도 쑤셔, 막 이렇게, 허리도 아파. 근데 구름이 가네? 허리 아파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며칠 좀 매출하게 좀 먹었더니 이빨에 고기 좀 끼니까 힘이 나다. 야, 가자 그러는데 구름이 가만히 있어. 가자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동행.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녹을 소개해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을 살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 이후에도 영원히 살기 위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 땅에서 300년을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 살았어요.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멈춰라, 멈추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라 그러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의인한 칭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류가 다 홍수로 죽었을 때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였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해 가지고 8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의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다른 것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걸음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난 여기까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에 맞춤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께 걸으라시면 걷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찾아와 숨결을 나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바람도 제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이제 하늘 올라가는데 내 축복이 이거다라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동행하는 거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는 성령님이 떤다고 그러는데 네, 괜찮습니다. 난 누가 시험 들었나 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늘상 제가 목회를 제가 그런 교회에서 계속 해와서 그런지 그냥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게 끝이에요. 저는 그렇구나. 시험 들 수 있겠지 뭐. 나도 시험 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성도도 그럴 수 있겠지 뭐. 나도 그냥 나도 시험 들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꽉 잡고 계십니다.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내가 삐진다 하나님 삐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삐진다고 나도 삐진다. 나도 나간다. 그래? 나도 이번 주 예배 안 드려. 내가 저 꼴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내가 그러지 않아요. 목사인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꽉 잡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온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혼자 있다고, 혼자 걷고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의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주님의 뜻은 여러분과 항상 끝까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상관없이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